말씀의 이 내용을 여러분 제가 묵상해 보니까 한 번쯤은 이 부분을 읽어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전체적으로 성경 읽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읽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우리가 창세기는 좀 읽어보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그리고 출애굽기를 넘어가면서 여기까지 그래도 좀 재미가 나름대로 있을 타임이거든요. 이 부분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오늘 그 느낌이 우리들 삶에 깊숙하게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정하고 싶은데 그 안에 있는 내용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피의 언약, 그 언약은 바로 생명을 건 언약이라고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세와 함께 1절을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을 불러요.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러 대표로 나가는 사람이고 또 아론은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고요.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는 사실 이 아론의 아들들입니다. 대를 이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이어갈 사람들인데 그럼 뒤에 있는 70인의 장로는 뭘까? 이 70인의 장로를 어떻게 선출하냐면요. 지파가 12지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로 나눠져 있거든요. 12지파 중에 각 지파별로 6명씩 선출을 해요. 그 6명씩 선출을 하면은 6명씩 선출해서 12지파면 여러분 몇 명이게요? 계산이 빠르시네. 72 아니에요. 72예요. 그죠? 72명인데 70인의 장로로 되어져 있어요. 이 두 명은 우리가 추론하기는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들이 분명히 장로의 자격을 끼고 그 나머지 70인을 딱 했는데 사실 우리가 계산하자면은 모세와 아론과 72명의 장로 이렇게 표현해도 돼요. 근데 나답과 아비후를 따로 이름을 재고 70인의 장로로 딱 하거든요. 여러분 제가 설교하면서 몇 번 얘기했지만 히브리인들은 숫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는 7이 무슨 수예요? 행운의 숫자잖아요. 그죠? 근데 히브리인들에게 7은 행운의 숫자가 아니라 완전 숫자예요. 여러분 사람은 숫자가 6이래요. 하나가 부족한. 7은 누구에게 있는 숫자냐면 하나님께 있는 숫자예요. 7은 완전 숫자예요. 열은 뭘까요? 열은 완벽한 수예요. 열은 꽉 찼잖아요. 그죠? 그래서 꽉 찬 열과 완전수 7과 합쳐져서 70이 된단 말이죠. 이 70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자주 나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낼 때 몇 명을 보내요? 물론 12명의 제자들을 보내기도 하지만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 70명을 보냅니다. 그리고 또 이건 이제 성경의 역사 이야기인데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져 있냐면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히브리어를 보면은 아무도 못 읽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지금 이제 사장어이고. 근데 신약 성경을 기록할 때는 뭐냐면은 그리스어 헬라어예요. 그거는 아주 통용되어 있는 문자였거든요. 신약 성경을 읽을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신약이 써 있는 글씨로 번역을 합니다. 번역할 때 아무나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이 지파가 몇 명이라고요? 12지파. 12지파에서 각 지파별로 6명씩을 선출합니다. 또 6명씩 선출해가지고 그 사람 모았어요. 몇 명이죠? 70? 금방 계산했잖아요. 우리 72명인데 근데 72명이 아니라 그 구약 성경을 신약 성경의 언어로 번역하는 그 번역서를 우리가 통칭할 때 뭐라고 하냐면은 좀 어려운 말로는 셉투아젠트라고 합니다. 셉투아젠트를 우리나라식으로 번역을 하면은 70인역인 거예요. 70인역. 72명인데 왜 70인역이라고 했을까? 2명을 뺐을까? 아니에요. 굳이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70인역이라는 호칭을 붙여서 최초의 히브리어를 번역한 성경이 셉투아젠트예요. 70인역이고. 왜 70을 그렇게 강조할까? 바로 여기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70은 완전 수이고 꽉 찬 수이고 그리고 모두의 수예요.
제가 왜 이걸 장황하게 설명하냐면은 70명의 장로가 지금 이 앞에 올라와 있지만 70명을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70인들은 누구의 대표다? 각 지파의 12지파의 대표들이에요. 그 70은 바로 완전수로 거기에 비록 70명만 있지만 70명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냐면 250만 명이에요. 250만 명. 250만 명이 지금 이 자리에 다 못 모여지거든요. 각 지파별로 대표자들을 뽑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있는 것처럼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딱 한 사람을 다시 불러요. 누굴 불러요? 모세를 불러요. 하나님이 저들 중에서 그냥 모세 한 명을 딱 불러와도 되는데 하나님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70인의 장로들 중에서 또다시 모세를 뽑아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해요. 하나님 모세에게만 말씀을 해요.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만 말씀하세요. 그러면 모세가 어떤 사람일까요? 모세가 참으로 거룩하고 참으로 대단한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까요? 아니에요. 모세가 우리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를 부르세요. 물론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교육을 받기도 하고 또 지금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주셔가지고 우리가 앞에 성경을 보면서 배워왔던 것처럼 10가지의 재앙을 막 선포하며 나갔는데 그런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문제는 뭐가 달랐냐 하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한 것만 다른 거예요. 모세가 대단해서 하나님께 모세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모세를 선택합니다. 모세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모세가 들고 있는 지팡이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에게 능력이 있단 말이죠. 그 모세는 사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의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도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계속 끌고 갈 거예요. 근데 그 능력이 모세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서 나온다? 하나님께서 나오신다. 그럼 모세가 대단해요?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어때요? 대단하죠. 대단한데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모세를 대단하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자꾸 장황하게 설명하냐 하면은 모세라는 한 사람이 이 전체 지도자입니다. 근데 모세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와 똑같은 비유로 저희 어디까지 끌고 가려고 하면 여기까지 끌고 올 겁니다. 교회의 목회자들을 세우고 교회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장로를 세우고 목사를 세웁니다. 목사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고 목사가 더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 목사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장로님들이 아주 잘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한 일들 업적을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께 장로를 선출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좀 속된 말로 말하면은 마음대로예요. 마음대로. 하나님이 각별한 당신의 방법으로 딱 한 사람을 세웁니다. 하나님이 모두를 불러놓고 하나님 말씀하셔도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 모세가 지금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다 전달합니다. 여러분 어떤 그림이 떠올라냐면은 제가 설교하면서 늘 이런 얘기를 자주 하죠. 성경을 글로 보지 말고 성경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시라고. 하나님이 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따라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가 70인명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들은 거기서 멈춰. 그리고 모세만 앞으로 나와. 모세가 하나님 가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와서 전합니다. 자, 3절에 봅니다. 3절에 보면은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아멘. 그림을 그려보라고 했죠. 모세가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쫙 얘기하는. 근데 뭘 얘기한다고요?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는 뭘까요? 성경의 구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쫙 똑같이 일괄적으로 쭉 나가지 않아요. 시간적으로 이렇게 나가지 않아요. 사실은 이 모든 말씀과 율례는 언제 나온 거냐? 우리가 지금 사실은 한 10주 가까이 십계명부터 쫙 봐왔어요. 십계명부터. 그게 지금 위치가 어디냐면은 바로 앞에 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와 계명을 쫙 말씀을 딱 나열해 놓고, 그리고 지금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온 장면을 연출하고 있으니까 이게 동떨어져 있는데 동떨어진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말씀과 모든 율례는 무슨 얘기냐?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 십계명과 하나님의 율법인 거예요. 십계명이 20장에 나오고 2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21장 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법규는 바로 율례랑 똑같은 말이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인데 개역 한글에서는 율례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지금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듣고 와서 선포해야 될 그런 말씀인 거예요. 그걸 앞에 다 설명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제가 지금 엔터 한 번을 딱 치면은 나올 거라고요. 여러분 기억하고 있나요? 보려고 하는 건데, 첫 번째 율례를 시작할 때 뭐였냐를 질문할 거였는데, 그래서 엔터 나중에 치게 해놓은 건데 뭐였어요? 하나님이 희한하게 종의 율례로부터 시작을 해요. 그리고 뒤에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해라, 남의 코 훔쳤을 때 어떻게 해라, 거짓말했을 때 어떻게 해라,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때 어떻게 해라. 그게 율례가 쫙 있단 말이죠. 모세가 지금, 우리는 시간상으로 몇 단어로 쭉 넘어가고 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지금 십계명부터 쫙 읽어 나가는 거예요. 지금 누구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앉아 있는데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앞에 있는 계명들을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금 20장부터 23장까지 있었던 이야기들을 모세가 쫙 읽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림으로 그려지면은 이게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딱 여러분이 듣고 싶은 딱 한 두 글자가 있는데, 이거는 뭐다? 바로 예배다. 예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고 성도님들은 네,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단어가 뭐죠? 아멘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듣고 아멘 하고 그 뒤에 있는 언약식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그림이 원래 어떻게 연출이 되냐면, 연출이라고 쓰는데 연출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이것이 우리들에게 다가오냐면은, 우리가 지금 이 개신교회라고 표현하죠. 개신교회가 분리되기 전에 원래 저 교회는 예배를 미사라는 예배를 드렸어요. 그 앞에서 누가 성경을 읽습니다. 누가 읽죠? 신부가, 교황이 하나님의 말씀을 쫙 읽습니다.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게 미사이고 그게 원래 우리들의 예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말씀을 읽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언어를 읽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이 언어를 읽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원래 구약 성경은 뭘로 기록되어졌다고요?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지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됐어요. 근데 이거를 통용적으로 어떻게 번역해 나가냐면은 라틴어로 기록을 해서 신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라틴어를 꼭 배우게 됩니다. 저는 한 학기 배우고 말았어요. 라틴어를 배웁니다. 왜? 이 성경 전체를 라틴어로 번역해서 라틴어로 신부들이 성경을 쫙 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한국인들이에요. 라틴어 할 줄 알아요? 라틴어 몰라요. 그래도 라틴어로 읽는 거예요. 여러분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언어를 한번 쭉 번역을 해줘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요. 여러분 이게 알아들었잖아요. 그죠? 그 듣고 아멘 하는 거예요. 원래 우리들의 예배가, 초대교회 예배가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나중에 가면은 바울이 뭐 강론하다가 누가 다락에서 떨어지고, 그거는 예배가 아니라 이건 성경 공부의 강론이에요. 그죠? 원래 예배는 성경을 쭉 읽어주고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성경 쭉 읽어주고 끝이에요. 성경은 여러분들이 읽을 수가 없었어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영어나 한글로 번역하는 건
하나님을 더럽히는 거다. 번역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번역을 시작해요. 존 휴라고 하는 어느 신학자가 성경을 신학을 하는 신부들만 읽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 거, 이건 아니다. 영어로 번역을 하다가 이 사람이 어떤 처지를 당하냐면은 화형을 당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손한 영어로 번역했다고 해서 화형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몇 번 거치면서 성경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바꿔갑니다. 이게 개혁주의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손에 있는, 물론 여러분들 그때의 한글로 번역한 건 아니었지만 그 당시에 영어로 번역하는 데에 누군가의, 아니 한 사람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면서 성경을 영어로, 우리가 쓰는 용어로 번역해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목숨을 바치면서 바꾸는 성경이 지금 여러분 안에 와 있는 성경이에요.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히려고 누군가는 생명을 바치고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얼마나, 그 사실을 처음 겪었던 사람도 얼마나 감격이 느껴질까요? 우리는 전혀 읽을 수 없는 성경을 우리들의 언어로 바뀌어진 성경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성경 읽어요, 안 읽어요? 누군가의 목숨을 걸고 여러분 안에, 우리들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데에 그런 고귀한 희생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경책을 저 구석에 그냥 놔두고 성경책 안 들고 다니고, 성경책 없이 예배 드리는 분들 계세요. 제가 요새 여담인데 목사님들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이건 누워서 침 뱉기인데, 제가 성경책을 딱 꺼내, 아이고 목사님 성경책을 가져왔네. 이게 무슨 소리야? 옆에 보니까 뭘 들고 있어요? 야, 제가 막 한마디 하고 싶은데 말이에요. 예배 드리러 왔는데 성경책도 안 가. 목사가 안 들고 다니니까 성도님들도 덩달아 안 들고 다니고, 이게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예배 때는 성경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성경이 지어지기 위해서 정말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까지 성경 번역하는 데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오늘 그 의미가 있어요. 성경을 읽어주는데, 읽고 여러분 기억돼요? 기억합니까? 모세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다짐하자마자 모세가 돌아서 하는 일이 뭐예요? 4절을 보니까,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록하였더라. 왜 기록할까요? 잊지 않기 위해서. 정확하게 풀어 설명해 주셔서 감사해요. 기억하려고. 기억하라고. 한 번 전했으니까 됐잖아요. 우리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 기억은, 제가 지난주 다 말씀드렸죠? 아마 내일 한번 물어봐야 되는데, 내일 여러분에게 어저께 주일날 들은 말씀의 본문이 뭐예요? 제목이 뭐예요? 물어보면 대답을 여러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월요일날, 지난주도 얘기했나요? 가나안성을 올라가서 월요일날 설교하면서 제가 이런 비슷한 뉘앙스의 예배의 중요성을 얘기하다가, 여러분 월요일이니까 어제잖아요. 어제 주일날 여러분 들은 말씀 본문 기억합니까? 손 드는 사람 아무도 없고. 제목은 제가 기억해요. 누가 몇몇 사람들 제목 기억하더라고요. 어저께 이야기인데, 어저께 분명히 아멘이라고 했을 건데, 여러분 기억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이 없네. 자신이 없다는 겁니까? 여러분 기억하려고 좀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되니까 기록을 하잖아요. 그냥 모세의 기억으로 남아서 될 일이 아니니까 모세가 기록해서 남겨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모세가 들은 말씀들을 기록한다고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여러분 좀 몇 자 적어보라고, 여러분 주보에 여러분 문답으로 질문이 있고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으면서 좀 기억하시라고. 제가 모셨던 목사님이 남긴 사자성어 중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적자생존. 적자생존. 이거 뭐 한번 찾아보지 마세요.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적어야.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뒤에 볼펜에 지금 막 수십 개가 없어졌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는 이유는
제발 적으시라고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김대영 집사님 볼펜을 막 이만큼 가져와. 지금 볼펜 많아요. 얼마든지 가져가시고 예배 때 들은 말씀들을 몇 자 적으십시오. 적으면 기억이 조금 납니다. 듣고 끝나는 것보다 적었을 때 여러분 기억이 더 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모세가 기록한 다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산에다가 제단을 만듭니다. 여러분 제단을 만들 때 뭘로 만든다고 했죠? 손으로 다듬지 않은 돌 그리고 흙, 토단입니다. 도단을 탁 쌓고 그 앞에 12개의 기둥을 쌓습니다. 12개의 기둥은 무엇을 의미한다고요? 오늘 본문에 써 있는데요. 12지파.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라 했잖아요. 앞에 제단을 쫙 이런 제단을 쌓아놓고 그 앞에 12개의 기둥을 쌓는 거예요. 누가 있다는 거죠? 그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분명히 그렇게 제단을 쌓았을 거예요. 토단으로 손으로 만들지 않은 돌들을 쌓아서 토단을 쫙 쌓아놓고 12개의 기둥을 쫙 세워놓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소년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야기는 평민들이라는 얘기예요. 평민들이 가서 화목제와 번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들은 화목제가 뭔지 번제가 뭔지 몰랐을 거예요. 화목제와 번제 얘기는 언제 나와요? 뒤에 있는 레위기에 나와요. 레위기에 가야 화목제, 번제 설명이 쫙 있는데 지금 화목제, 번제에 대해서 모르고 나갔을 것 같죠? 아니요. 지금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목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번제는 이렇게 드리는 거야. 하고 나가서 번제를 준비하고 화목제를 준비합니다. 번제랑 화목제 어떻게 준비하는지 아세요? 소를 가지고 와서 소를 그냥 갖다 바치는 게 아니라 소를 잡습니다. 소를 잡기 전에 그 소 위에 손을 얹습니다. 소 위에다가 손 얹으면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이 소에게 전가합니다. 하면 이 소는 명문도 모르고 잡혀와서 죄는 지네들이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죽는 거예요. 그 죽는 그 소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오늘 표현 그대로 절반을 제단 위에 피를 쫙 바릅니다. 여러분 제단 위에 피를 바르면은 야 대단하다 멋지다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구포에 가면은 그때 지금은 없죠. 구포시장 가면 무슨 냄새가 나요? 무슨 내가 났어요? 제가 사실 서울 살 때 청량리 제기동 잘 모르시죠? 청량리 제기동 옆에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일부 예배 설교를 들으셨나? 그게 마장동이 있습니다. 마장동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어떻게 그걸 아시지? 서울 사세요 다들? 그러니까 마장동이 거의 서울에 공급되어지는 고기들의 도살장이에요. 소, 뭐 돼지. 그 동네가 무슨 냄새가 날까요? 피비린내가 쫙 진동합니다. 시장 안에만 아니라 시장 바깥의 동네가 다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그래서 그 동네가 사실은 좀 청량리도 있고 막 제기도 있고 좀 번화가가 될 만한데 그 마장동 그 도살장 때문에 집값이 안 오르는 거예요. 동네가 피냄새가 나니까. 왜 이해를 하냐? 그 동네만 가면 피비린내가 나요. 여러분 제단에 피를 쫙 발랐어요. 무슨 냄새가 날까요? 피비린내가 진동을 합니다. 한두 마리가 아니에요. 가서 막 소를 몇 마리 잡았어요. 몇 마리 잡았다고 기록되지 않아요. 피냄새가 이스라엘 백성들 요 앞에 쫙 있고 여기는 피냄새가 막 진동합니다. 어떤 막 거룩하고 막 대단한 그럴 것 같아요. 아니요. 간이 쫄입니다. 피는 뭐예요? 생명입니다. 피가 여러분 손가락 좀 찢어져가 흘리는 그런 피가 아니에요. 목을 따고 배를 갈라서 나오는 피를 다 받은 거예요. 누군가의 죽음의 피예요. 그 피를 제단에 바릅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제가 그랬죠. 제물을 그냥 바치는 게 아니라 제물 위에 손을 얹고 우리의 죄를 그 제물에다 다 바친다고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가진 자들은 그 발에 바로 죽기 때문에 대신 누군가가 희생을 해서 그 제단에 죽음이 이미 누군가가 죽음을 치러내고 그 앞에 나가는 거 치사하고 비겁하죠. 내가 죽지 않고 다른 생물을 잡아서 바치고 나는 사는 거예요. 비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사를 한 번만이 아니라 매해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가 그런 거거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소를 잡고 양을 잡아서 바치는 거예요. 그 피를 뿌리고 그냥 고기만 덜렁 바치는 게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 그 제물을 잡습니다. 목을 땁니다. 배를 가릅니다. 피를 막 받아냅니다. 손에, 얼굴에, 몸에, 옷에 피를 다 묻히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짐승이 누구 때문에 죽는지 아세요? 짐승이 죄를 지어서 죽었을까요? 아니요.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죽음이 얼마나 두려운 건지, 얼마나 이 피비린내가 우리를 얼마나 긴장되게 만드는지 그걸 경험하면서 제물을 준비해서 그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그 앞에서 그 오늘 말씀의 7절에 피를 제단에 바른 다음에 7절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여기서 말 언약서는 뭘 얘기할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하셨던 율법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걸 가지고 와서 이제 읽는 거예요. 다시 무슨 장면인지 잘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제물을 죽여서 피의 제단에 쫙 발라놓고 그 언약 기록했던 성경을 말씀을 백성들이 쫙 읽습니다.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아멘 하고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제물을 잡아서 피를 바는 제단에 바르고 그 나머지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앞에서 이렇게 있고 모세가 성경을 쫙 읽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아멘 하면 이들 머리 위에다가 피를 쫙 뿌리는 거죠. 그 피가 언약의 피래요. 왜 피로 약속을 할까요? 고대 근동 시대에 이 시대에 약속의 방법은 우리 창세기 15장에 우리가 창세기 15장 설교하면서 한번 분명히 배웠어요. 여러분에겐 기억이 없을지 모르지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나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준비하게 하실 때 뭐라고 하시냐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짐승들을 잡아가지고 그걸 반으로 쪼개요. 반으로 쪼개가 쭉 열고해 놓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고대 근동 시대의 약속입니다. 그러면 짐승들을 쪼개놓고 그 가운데를 약속하는 두 사람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짐승들을 죽여놓고 반으로 무슨 이런 회개망측한 짓을 할까요? 옆에는요 소 반마리가 나눠져 있고 양 반마리가 나눠져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요. 의미는 뭐냐면은 너랑 나랑 지금 약속했는데 만약에 이 약속 안 지키면은 이 짐승처럼 반으로 쪼개지는 거야. 우리가 서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네 몸이 쪼개진다고요. 죽음을 각오하는 약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들의 방식의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제가 누차 강구해서 여러분 기억날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약속과 언약은 좀 다르다고. 약속은 내가 뭐 해줄게 이건 약속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언제 뭐 해줄게 약속하잖아요. 근데 언약은 그런 약속하고는 조금 달라요. 언약은 쌍방간에 제일 보편적인 게 결혼식이에요. 신랑이 맹세를 하고 신부가 맹세하잖아요. 언약에 서약식 하잖아요. 안 해봤어요? 우리 애들은 안 해봤지만 우리 여러분들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언약하는 거예요. 언약을 안 지킬 때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게 이들의 방식이에요. 그 짐승을 쪼개놓고 가는. 근데 하나님이 그 창세기 15장의 마지막에 15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딱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딱 준비해놓고 아브라함은 그 짐승이 쪼개놓으니까 새들이 와서 막 쪼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새를 막 쫓아내다가 지쳐가지고 밤에 잠이 들었는데 마치 꿈인 것처럼 환상 중에 하나님이 그 쪼개진 짐승들 사이로 횃불이 15절에 쭉 지나갑니다. 횃불이. 아브라함은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아요. 왜 아브라함을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언약을 다 지키기가 어렵거든요. 뭘로 대신한다? 생명으로 대신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똑같은 이런 언약을 하는 거예요. 피를 뿌린다는 건요, 생명을 걸고 지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를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야 돼. 그리고 언약의 피를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피가 여러분 그냥 얼굴에 몇 방울 튕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얼굴에 피가 막 덕지덕지 되고, 여러분들 옷에 피가 막 범벅이 되고, 그리고 몸에서는 피 냄새가 막 나고, 이런 분위기, 지금 이런 분위기. 그런데 여러분, 그날 했던 이야기들을 기억할까요, 안 할까요? 기억해요? 기억해요? 기억해야죠. 내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키고 있는 건데. 근데 여러분, 다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한 10주 동안 지금 10계명부터 설교를 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에 몇 개 남아 있어요? 몇 개 남아 있어요? 빨리 솔직하게. 하나도 없어요? 너무한데. 10계명은 적어도 우리가 매주마다 주일마다 우리 다 읽고 제가 선언하지 않잖아요. 선언.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지키며 살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나라 법이 그렇잖아요, 그죠? 헌법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데 내가 지나가다 남의 거 훔쳤어. 그러면 범법자예요, 아니에요? 제가 무슨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법이 한 수백 개가 되는데 그 중에 하나만 안 지켜도 그 사람은 범법자예요. 다 지켰는데요, 하나만 안 지켰는데 그 사람이 죄 안 지은 거예요? 죄 진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들이, 계명들이, 오늘 제가 눈에 설명하다 보면은 오늘 집에 못 가요. 그래서 제가 그걸 한 10주가량 쭉 나눠서 율법을 설명했어요. 근데 기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기억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해. 여러분 기억 좀 하세요. 적으시고, 모르면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그거 안 지키면 죽는데 여러분 그거 안 지키겠어요? 횡단보도 건너가다가 벌금 내는 게 아니라, 걸리면 무단횡단하다 걸리면 벌금 내는 게 아니라 무단횡단하면 죽습니다. 무단횡단할 사람 있을까요? 있어요? 야, 간 큰데요? 무단횡단하다가 잡히면 죽습니다. 건널까요? 안 건널까요? 안 건널 거예요. 여러분들 계명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된다면 다 안 지켜. 근데 그거 어기면 죽습니다.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오늘 주일입니다. 안식일의 예배를 안 지키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킬까요? 안 지킬까요? 근데 왜 안 지키죠? 간이 배밖에 나왔나요? 왜 안 지키죠? 안 죽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요, 그냥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제물로 내 죄 때문에 짐승이 죽는 것처럼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 이미 희생을 하셨어요. 그 죄값을 이미 치르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장면은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에 포도잔을 따라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이거는 너와 나의 언약의 피다. 피는 뭐라고요? 생명이라고요. 생명으로 너와 내가 언약을 하는 거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린 죽질 않아요. 죄를 지었는데 안 죽어요. 그래서 괜찮은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을 때 바로 안 죽으니까 안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결코 죽었어요. 우리들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을 것 같지만 맞아요. 우리는 이제 영원한 죽음에서 멀어졌어요.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죄를 가지고 이미 죽으셨어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죽음은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인하여서 다 사라졌어요. 하지만 여러분, 죄값은 치른다는 거.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복은 못 받는다는 거. 여러분, 범법자가, 다시 설명드리지만, 다 지키고 하나만 안 지켜도 그 사람 범법자예요. 난 이걸 했는데요, 이걸 했는데요, 요것만 안 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복을 못 받는다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요. 10가지 중에 9가지 지키고 하나 안 지켜도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한 가지 죄 때문에 우리는 죄인인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요,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죄가 없으면 우리에게 사망이 없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다, 물론 원죄 따지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고. 저도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죄를 지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었나요?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책망으로 묻지 않으세요. 왜? 이미 주님이 그 죄값을 다 치러 놓으시고 그 죄에 대한 보상을 우리가 치르는 중인 거예요. 다윗도 아무리 하나님께 기뻐하셨지만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히 치릅니다.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우리 이러한 죽음은 우리에게 멀어졌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우리에게 남겨져 있는 우리 할 몫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살기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달라졌어요. 뭐 하려고 지켜요? 뭐 하려고 지키는 것 같아요? 살라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감사함으로 지켜갑니다. 이제는 우리가 죽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안 죽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물론 우리가 생명이 끊이지 않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에 간다고요.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죄값 때문에 주님이 얼마나 더 큰 아픔과 고통을 당하십니까? 나 때문에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말이 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삶이 바꿔지는 거고 말투가 달라지는 거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고. 근데 하나도 안 바뀌어. 하나도 안 달라져. 왜? 기억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꾸 들어야 된다고요. 자꾸 읽어봐야 된다고요. 그래야 알잖아요. 여러분 기억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어요? 내가 지켜야 될 게 얼마나 있어요? 그냥 막연하게 착하게 살면 되지. 여러분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착하게 사는 게 뭐예요? 남 도와주면 착해요? 여러분들의 이 알량한 그 동정심으로 하는 그 착한 일이 여러분의 착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착함은 그런 게 착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게 주님 앞에 선하고 착한 일인 거예요. 그러려면은 여러분들이 달라져야 된다고요. 그냥 누구 도와주고 싶은 마음으로 몇 푼 던지는 그런 구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게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여러분 좀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서 언약의 피를 쫙 뿌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결과물로 이렇게 이어져나가요. 이들이 보니까 저 위에 보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발끝만 보이고 그 밑에 청명한 하늘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봐도 영광스러워. 근데 그 앞에서 뭐라고 있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 오늘 11절에 있는 말씀이, 우리 10절부터 볼까요? 10절에 그들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늘을 보는데 거기 하나님이 그 위에 계시고 하늘 발끝만 보이는 거, 하나님 보시기 아니에요. 하나님 보면은 죽어요. 하나님 발끝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보호하신다네. 11절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멘. 제가 설명을 안 드리고 쭉 나가면 더 빠를 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설명드려야 그래도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존귀한 이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서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11절에 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뭘 먹고 뭘 마셨을까요? 우리가 예배를 마치면은 식사하러 나가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그림을 상상하잖아요. 근데 이건 아니에요. 이 그림은 그 정도의 그림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 저기서 먹고 마시고 있는 건 뭐냐면은 화목제물은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 남은 제물을 드린 사람들이 그 앞에서 먹는 거거든요.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고 그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갖춰져 나가냐면은 바로 성찬식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개혁주의 교회는 매주 성찬식을 하는 것이 옳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가 뭐 조건상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기는, 제가 부교육자가 한 명 생기면은 매주마다 성찬식을 해볼까 싶은데 쉽진 않아요, 그죠? 근데 매주마다 성찬식을 하는 게 예배의 완성이에요, 사실은. 제가 무슨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요, 성찬식을 하면서
언약의 피를 막 뿌리고 그래요. 저는 이 언약의 피가 이렇게 상상이 되어져요. 모세가 그 제단에 있는 제물의 피를 다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쫙 뿌립니다. 막 피가 막 튀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런 거 아닐까요? 예배의 마지막이 뭐예요? 축도예요. 목회자가 복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누구의 복을 비는 거예요? 감히 축도할 때 그렇게 해요. 있을지어다 하고 선포를 해요. 누구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이 주신 목사에게 준 참 큰 감격스러운 그런 고난이에요. 축도권이라고 하거든요. 목사에게만 주는. 그러니까 전도사, 강도사에게는 축도권이 없어요. 목회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그런 크신 은혜예요. 여러분에게 축도를 쫙 할 때 여러분 머리 위에 저는 그런 상상을 해요.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쫙 뿌려지는 거예요. 그 피를 받고 내가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복을 받아야지. 그리고 그 결단을 하고 살아내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지 못해요. 10가지 중에 때로는 한 가지밖에 못 지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언약을 지키려고 막 애를 쓸 때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놨다니까요. 당신의 피를 가지고 당신의 죽음을 가지고 왜 아브라함을 그 횃불 언약을 할 때 왜 아브라함 안전하게 했을까요? 그 죄 때문에 아브라함이 죽을까 봐 너는 여기에 있어 내가 지나갈게 하고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의 대가는 하나님이 치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그 죄값을 다 치르시고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죽을 일은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이제는 죽을 일은 없어요. 뭐 할 일만 남았냐면은요, 감사할 일만 남았어요.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에요. 하나가 아니에요. 예배만 잘 드려라 이걸로 끝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걸 회개하고 남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주고 내가 미운 사람도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원수된 자에게도 내가 사랑을 주려고 애를 쓰고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그렇게 살아내려고 애를 쓸 때 나는 비록 주님만큼 거룩하지 않지만 내가 모세처럼 뭐 얼마나 대단할까요? 아니에요. 다 부끄러움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먼저 다 완성시켜 놨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닮아가려고 조금 더 달라지는 모습을 살아내려고 애쓰는 거, 그게 성도의 모습, 그게 예배자들의 모습, 그게 언약의 피를 맞은 사람들의 모습. 여러분들 그랬죠? 재물은 각자가 잡는 거라고요. 여러분 안에 핏자국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얼굴에 피가 묻어 있어야 돼요. 언약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피가 쫙 뿌려졌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핏자국이 있어야 돼.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싱숭생숭하게 맹숭맹숭하게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내 욕심대로 다 하고 누구한테 피해가 가거나 말거나 누가 날 욕하거나 말거나 그냥 막 내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은 사람이야. 맞을까요? 아닐 거예요. 분명히 핏자국이 있으면 달라져요. 부끄러움이 있어요. 아, 이거 아니구나, 이거 틀렸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달라져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100가지는 아니어도 한두 가지씩이라도 우리가 바꿔가면서 달라져야죠. 장로님들하고 목사하고 일반 집사님들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목사는 좀 더 목사다워야 되고 장로님들은 장로다워야 되고 권사님들은 권사님다워야 되고 내가 그만큼 핏자국이 더 많이 맞고 한두 번 핏자국 맞았어요? 아니잖아요. 예배 한 번밖에 안 드려봤습니까? 수없이 예배를 드리고 수없이 축도를 받고 수없이 회개를 했는데 그 자리만 맴돌고 있는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달라진 모습이 있을 때 물론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먼저 죽으시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하고 또 죄질 거 알기 때문에. 하지만 나 이제 안 죽어도 되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그런 파렴치한 성도가 우리 만나기에는 없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서 고마워서 기뻐서 행복해서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칠 때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도의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삶을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그게 우리 만나교회 그리고 여기에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기도합시다.
찬송하기 전에 기도 먼저 합시다. 하나님, 나에게 잊어버렸던 게 있다면, 기억나는 게 다시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랬습니다. 주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이제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처럼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고백하고 서원하고 또 결단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며 나갑시다.